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명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대에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가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주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은 1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기네 어깨에 가두어 군인 메시인들에게 명령하시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자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사람에게 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중에서 두 제사장을 매어 두어 전사들에 가수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를 지나 시내로 가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지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그와 신문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
그를 수락하여 왕과 다리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 그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여 더하더라. 같이 운동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아마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자녀들 나가서 일하는 모든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프로 선수들이라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죠. 평소에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되던 운동이 되지 않고 운동 경기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맞던 공이 맞지 않는다든지 잘 던지던 공들이 잘 던지지 않는 그런 슬럼프가 프로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게 되면 끝내 선수 생활을 접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슬럼프를 잘 이기면 그래서 그 슬럼프를 잘 빠져나오면 한층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실력도 모든 면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에게 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이제 슬럼프가 찾아올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가 이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슬럼프가 올 때 유명한 말이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요. 처음 그 운동을 배울 때 했던 그 기본 동작, 기초로 돌아간다.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할 때 어느 순간 슬럼프에서부터 벗어나고 틀려진 자세들이 바로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때론 이런 슬럼프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있죠.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사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그로 인한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주님이 유대인들이 이를 들고 베드로도 전하였으되 때는 무교절 기가 아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가 그러면 베드로도 잡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초대교회에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 부재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로마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 로마의 흉년이 들면 로마 사람만 힘드냐? 그렇지 않죠. 교회도 같이 힘들게 돼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다.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압박이 교회에 이제 몰려오는 거죠.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또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한 곳에 모일 수가 없고 다 흩어져 가는 그런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예상,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죠. 영적인 슬럼프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 저들은 기본에 아주 충실했어요.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슬럼프가 찾아올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기본을 다시 다지고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참 바람직한 모습, 기본으로 돌아간 모습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저들은 세상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교회가 힘든 시기를 만날 적마다 교회는 늘 어떤 방법을 구하는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돈을 모아서 해결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사장에도 그랬죠. 사장에도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저들이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며 기도하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될 적마다 저들은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일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 앞으로 다가오게 될 큰 위험으로 인해서 막 위축이 되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간직하였다는 것.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 뭐 기도에 대해서 강조 안 한 교회는 거의 없죠.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히 다 알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자꾸 기도를 놓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와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분주병입니다.
분주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죠? 새벽을 깨워야지. 그런데 분주하고 바빠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잘 알죠.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 삶을 바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자꾸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죠.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끝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는 교회를 이기는 존재는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상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이 절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신앙의 기본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억지로라도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식구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은 저들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봐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 참 연약한 자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막 귀찮고 믿음의 삶이 정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를 악물고라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교회가 위기가 올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기본은 말씀이죠. 말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서 움직이면 실수해요. 특별히 신앙이 어려워지고 막 흔들리고 슬럼프가 올 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실수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려울수록 말씀이 흥망이 참 놀라운 사도행전에 참 어려운 시기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시기들 일정마다 오히려 말씀이 막 흥망하죠. 말씀이 흥망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서 말씀이 흥망해 간다. 말씀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죠.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고 위기를 이기게 하는 실력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다. 초대교회는 어려울수록 오히려 말씀이 흥황했어요. 말씀이 흥황한 또 하나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들, 그래서 온 땅에 말씀이 흥황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흥황해지는 놀라운 참 축복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울수록 말씀이 더해졌어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지다.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교회 밖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마감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우리 신앙이 막 흔들려도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나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한다. 이제 부조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죠. 봉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봉사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진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들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죠. 자기 문제밖에 안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는데 오히려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다.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연약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나도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하지만 그때 내 구역 식구를 위해 오히려 섬길 때 나보다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도 슬럼프는 늘 찾아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슬럼프가 찾아오면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도의 기본, 말씀의 기본, 섬김의 기본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런 귀한 모습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이 있을 적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든든히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되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 때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길 적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든든히 서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위기가 다가오고 슬럼프가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적마다 기본에 충실함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걸음들 되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드리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일어나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많은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새성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